할렐루야.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의심을 갖거나 내가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내가 알려줬는데 진심을 안 알아준다면, 자기를 안 믿어준다면 굉장히 속상한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대한 안타까움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 가운데 이 갈라디아서를 썼기 때문에 오늘 갈라디아서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가짜 사도가 아닌 것을 증명하라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과 모든 이들에게 사도로서의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은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간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본론으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언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언약, 약속. 언약이라는 것,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 사람 간의 언약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사람끼리, 친구끼리 약속한 건 그냥 약속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한 것, 우리들에게 피조물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신약, 쭉 새로운 언약이죠. 구약, 옛날에 하셨던 약속의 언약입니다. 자, 구약에는 신약에 대한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 신약에는 구약에 대한 약속이 드러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구약에 대한 약속이 신약에 드러나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기쁜 일이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그 예전에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나중에 계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언제든지 지켜주고 계시구나. 그 믿음과 신앙이 우리 속에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약속은 모두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뭐 각자 저자가 다르긴 하지만은 엄격히 따지고 보면은 바로 성령님이 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동을 통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사람은 각자 활용을 해서 통로로 쓰셨지만 실제 성경을 쓰게 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동으로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유익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나아갑시다. 자,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들입니다. 물론 성격도 굉장히 급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1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또 2차도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었지만은, 자, 사도 바울이 눈에 가시가 있어서 굉장히 아픔을 당하죠. 말씀을 전하다가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자기 눈을 빼서 사도 바울에게 주겠다. 이럴 정도의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고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신뢰를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갔는데 소식이 들려왔죠. 무슨 소식입니까? 아까 여기도 말했지만은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 복음을 드리고 왔다 그랬죠. 전파. 자, 이방 가운데서 자, 아까 나왔는데 거짓 복음. 우리가 이제 보통 거짓 복음. 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 그 율법이라는 것이 복음이었고 그 율법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계명도 지켜야 되고 이런
삶 속에서 드러난 지켜야 되는 것이 굉장히 그들 가운데 박혀 있었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면서 율법을 안 지키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일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중간에서 좀 적당히 좀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율법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자, 갈라디아 지방의 그 원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짓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어도 원래 하나님의 복음인 율법을 믿어야 된다. 율법이라는 거 지금 거짓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율법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래야 된다.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할례와 무할례의 차이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는 그 원래 이 유대교 그리스도교의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원래 본부가 있어서 본부라기보다는 거기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거기가 마치 본가인처럼, 본부인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부 그리스도인들, 즉 유대인들이 얘기한 내용에 따라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따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과의 지금 여기에 갈등적인 관계가 있는데, 지금 요 갈라디아서가 사실은 이 쓰여진 시기를 조금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52년에서 54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남부지방, 갈라디아 남부지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면 아마 2차 전도 여행 중에 다른 데서 썼기 때문에 이것이 그거보다 조금 더 빨리 쓰여졌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회의, 즉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회의를 합니다. 왜 하냐면은 율법에 대해서, 자, 율법을 지키던 것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법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언약이라고 아까 신약 얘기를 했죠. 자,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을 얼만큼 할 것이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얼만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즉 말하자면 사람들조차도, 거기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얼만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얼만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핵심이 바로 할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할 것이냐 무할례냐 할례냐, 요거의 문제의 핵심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지금 벌어진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벌어진 이 사건도 똑같은 거라고 친다면 아마 그 48년 정도에 그때의 할례와 무할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은 그 시대에 쓰여졌을 것이다. 만약에 그 이후라면 그게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지금 여기 논쟁으로 봐서는 그때쯤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언제 쓰여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또 이방에서 또 왜 여기 그 갈라디아 지방, 여기서 지금 본문은 갈라디아 지방이니까 갈라디아 지방이라든지 또 안디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디옥에서도 할례에 관한 문제가, 또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전부 그런 일이 다 복합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 지방이지만 여기서도 똑같은 문제.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죠. 거기는 주로 굉장히 율법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는 강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버릴 수는 없다. 뭐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린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자, 어쨌든 이 갈라디아 지방에도 요와 같은 지금 상황이 있었습니다.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이 바로 재빠르게 이것을 이 서신서를 썰어서 갈라디아 지방에 보냅니다. 자, 왜 보냅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첫째는 사도로서의 명분, 사도로서의 자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끼쳤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 제자들처럼 예수님한테 가서 훈련을 받았거나 뭐 3년 동안 뭘 했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살아서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활동하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로 예수님이 다메섹상에서 불러냈다 할지라도 제자들도 긴가민가 의심이 있었습니다. 왜? 아니 우리를 잡으려고 했던 저 사람이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 것인가. 물론 사울은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철저했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제자들보다 더 안다고 말할 수 없겠죠.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기 갈라디아 지방에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거예요. 사도는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한테 배운 게 없어. 이런 것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헷갈리게 한 거죠. 좌절하게 한 거죠. 말하자면 그 관계성을 바울과의 그 돈독했던 관계를 끊어놓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거기서 자리를 멀리 떠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른 편지를 쓰고 또 이러한 나도 진짜 사도라는 것.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가짜 사도가 아닌 것, 나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변론을 펼쳐지는 요 앞에 장면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권에 대한 바울의 변호. 자, 이것이 어떻게 펼쳐지냐면은 우리가 먼저 사도권, 즉 나도 사도다. 자, 사도 바울은 다메섹상에서 회심을 하자마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한테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지로 갔다가 어디 갑니까? 바로 그가 태어났던 다소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3년 후에 게바와 즉 베드로와 와서 야고보 형제를 만나죠. 자, 그렇게 만났지만 사실은 내가 만약에 늦게 뭔가를 됐다면 원래부터 잘했던 사람들, 예수님한테 배웠던 사람들한테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겠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걸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지금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봐라. 쟤는 정식 사도가 아니야. 제자들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자기 임의대로 이거 율법을 해석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라고 얘기한 것을 지금 그들은 실제로 믿고 또 그렇게 따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을 봅시다. 율법의 목적은 죄를 인정하게끔 하는 겁니다. 자, 율법은 어떻게 보면 율법은 전체적인 율법을 봤을 때에 성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성막은 제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수많은 부분이 제사와 연결되어 있고 또 제사는 이 성막에서 드려지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 성막, 제사 이걸 빼고 구약을 얘기한다. 얘기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율법을 얘기할 때에 성막에서 이루어진 일 무슨 일이 있냐. 자,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죄에 관해서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네가 죄인임을 깨달아라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도 내가 죄가 없다 하노라라고 해서 율법을 줬다고 했습니다. 왜? 법도가 없으면 어떤 것으로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죄라는 것을 법전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아무리 다 지키려고 해도 이것은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고 줬던 건데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거죠. 우리가 11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아니 11조는 아니 10계명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 준 거라는 것. 부모를 아무리 공경을 했어요.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우상을 안 섬기긴요. 때로는 우리는 돈 때문에 막 돈을 벌어야 돼. 아니면 얼마가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 먹이고 다 기르시고 다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절불절 하잖아요. 돈을 중요시하죠. 이것도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십계명으로 친다면 우리는요 다 지킬 수 없어요. 결국엔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율법의 중심을 통해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율법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 제사를 통해서 규례를 통해서 지키기도 하지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못한다는, 만나지 못한 증거가 있죠. 미가서에 보면 천천만만의 제사도 내가 네 것을 받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행한 것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가 너를 모르노라 이렇게 했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다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속죄, 자, 율법, 즉 성막, 이 죄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죄를 속죄해 주시는 것은 결국엔 번제단에서 우리가 죄를 속죄함 받고 물두멍에서 씻고 어디로 가기 위함입니까? 성소로 들어가기 위함. 장막으로 덮여진 성소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성소까지 가기 위함이죠. 자, 결국에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속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것을 짐승을 잡아서 하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담당하시고 우리를 속죄시켜 주시고 성소로 들어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율법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마치 율법으로 다 지킴으로 한다는 것은 즉 내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으로 내 자신이 의롭다. 즉 칭의, 스스로를 의롭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아서 칭의를 얻는 건데 율법을 통해서 얻는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으로 대체시킬 수 없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바꿀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안으로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님이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와야 새로운 법으로 탄생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왜? 이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완성된 그리스도법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신약의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속죄를 해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 영원한 죄를 씻으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내게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내게 오신 예수님은 또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영원히 함께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고 이것이 신약의 성전이다. 신약의 성전. 즉 내가 성전이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의 성전이 되고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이것이 신약의 성전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내가 율법으로 가르치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의가 되고 나의 의를 만드는 것. 즉 내가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서 뭔가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 율법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지키는 거 가지고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한 논란 또 여기 지금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좀 해결해야겠다. 또 알아봐야 되겠다. 지금 시대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배운 것 가지고 지킨 것 가지고 뭔가 큰일 한 것 가지고 내가 지식으로 터득하고 습득한 것 학습된 걸 가지고 내가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신약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자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령은 생명의 법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성령을 통한 생명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도 이걸 통해서 구원을 해주셨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보혜사 성령을 통한 구원의 법을 우리가 따라야 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기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의 메시지 사역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6가지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그 변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변화하는 거죠. 변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뭘 변한다 그랬어야 할까? 내가 가짜 사도가 아니라는 것, 나도 진짜 사도라는 걸 증명하는 변론을 합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1장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변론을
처음부터 하고 있는 것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1장 있는 11절에부터 먼저 봅시다. 11절,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자, 하나님께로 직접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 그러니까 자, 이 사람 복음을 내가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그 복음을 내가 받았는데 사람한테 교육받거나 훈련받거나 가르침을 받아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내게 하달받아 주셨고 사명으로 주셨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직접 받았다는 것을 지금 여기 11절, 12절의 1장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13절, 14절의 두 번째 자기가 지금 변론하는 것이 뭐냐면 자, 이 바울이 복음의 율법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 즉 복음이라고 전하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얘기하지 않은,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이것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은 이유가 자, 율법을 몰라서 그랬다거나 유대주의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즉 그것을 몰라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 법이 맞다고 스스로가 인정했고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가르쳤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예수 안에도 법도, 예수 안에 그 법이 말씀에 속해 있어야만, 즉 법도가 예수 안에 속해 있어야만 그 법에서도 온전케 되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있어야만 말씀도 우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 예수 안에서 말씀도 온전하게 되는 것은 결국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건데, 자, 이 초대교회 이 시대에는 수많은 헬라의 문화에 속해 있기 때문에 헬라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들도 있고 헬라 신들도 있고, 그리고 유대 율법 아래에서 수많은 법도가 있기 때문에 헬라 신과 유대 법도와 교리와 이런 거에서 분리시켜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법, 그러한 율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법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 자, 요것이 누구한테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이거 배우는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상에서 회심을 한 뒤에 제자들한테 가지를 하지 않고, 자, 원래 본부가 있는 글로 가서 나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심을 당했습니다, 나도 이제부터는 사도가 됐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타수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3년 후에나 지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는 왜 안 배웠느냐, 정상적인 사도 아닌 게 아니냐, 네가 언제 예수님한테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배워서 지켜서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행했다는 것을 지금 14절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자,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자, 처음 몇 년 동안에, 자, 다시 말하면 사도들과 다른 독립적인 행보를 합니다. 그죠? 다른 방향으로 가서 다른 활동을 해요. 사도들과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율법도 공부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 서로 교제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혼자 독립적인 상황에 놓입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자, 동료 사도라든지 예수님한테 배운 제자들인데 그 사람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들을 무시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셨고 내가 그 법도를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지금 따로 가서 딱 거기 주님이 가라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리 가라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따랐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다고, 사람한테 배우지 않았다고 그거로 트집을 잡아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특별한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의 사역은 사람들이 특별한 인정하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 왜? 하나님께 직접 받았으니까.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나는 자유하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누구 지키고 행하는 가르침으로 받은 것부터 난 자유하다. 오직 예수님께만 속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자, 1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자, 네 번째는 뭘 변증하고 있냐면은, 자, 바울이 나중에 그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 공적으로 그 3년 만에 방문한 것도 공적인 일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 즉히 사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5일 동안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지금 요 얘기를 또 왜 했냐면 3년 동안에, 아니 처음에 회심했을 때 안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를 했죠. 자, 지금도 똑같은 그 이유입니다. 거기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은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나를 인정했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들이 인정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형제 야고보와, 이게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 그러죠? 가서 어디였었어? 형제, 저기 19절에 있죠. 1장 19절에 주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한다. 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사도였고 나는 제자가, 다른 사람도 다 제자죠, 보통. 근데 사도를 갖다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왜? 나도 사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한테도 나도 사도인 것을 이미 인정받았다. 동등한 입장이라는 것을 지금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사도 바울 자신이 예루살렘 갔을 때에도 베드로와 또한 형제 야고보, 즉 동등한 입장으로 지금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사도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 9장에 26절에서 29절에 그 내용도 나옵니다. 거기 보면. 자, 그래서 15일 동안 있는 동안 형제 야고보와 만났고 또 거기 있던 사도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난 이후에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또 갑니다. 그 뭐냐면 그 다소 지방 그 지역이죠. 거기서 가서 몇 년을 있냐면 14년을 또 있어요. 자, 14년을 있는데, 자,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원래는 사울이었을 때 유대인들을 붙잡아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활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자, 여기 또 15일 왔다가 갑니다. 14년 있다가 나중에 올라옵니다. 자, 그러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전혀 모르고 있음에도 그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한다. 인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정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복음으로 전하는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 같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행한 것을 트집 잡거나 아니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2장 1절의 내용에 보면은, 자, 다섯 번째죠. 자,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죠. 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드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올라갑니다.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를 따라 2절에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는 거죠. 뭐죠? 하나님께서 디도를 드리고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14년이라는 것은 회심한 후에 14년이었는지 저기 3년 있다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서 14년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14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통 이제 다시 내려가서 14년 있다 생각을 해서 17년 만에 올라왔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순수한 복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었음을 사람들이 압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해요. 자, 사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의문을 가졌을 필요가 있죠. 왜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전혀 예수님께 배운 적이 없는데 자기들 3년 동안 배운 걸 똑같은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교회가 맨 처음 아까 얘기했죠? 예루살렘부터 시작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부에서 얘기하는 걸 잘 따르기 때문에 만약에 본부에서 사도 바울은 가짜야 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 가짜가 돼버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진짜라고 하면 진짜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지금 율법에 지금 놓여 있다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고 오늘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디도라는 사람이 옵니다. 자, 디도가 누구냐면 그리스인입니다. 그리스인.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 디도라는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오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전부 다가 지도자들이 뭐라 그래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자, 이게 참 굉장히 요게 좀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께 열심히 훈련을 다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지 않은 사울, 이 바울보다도 하나님 뜻을 더 모를 수 있느냐는 거죠.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은 이유입니다. 왜요?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켰던 사울이죠.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그냥 지킨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고 진심으로 예배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진짜로 보여주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닫는 거예요. 실제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하니까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슬쩍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닫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은요 좀 반쪽이죠. 반쪽. 율법도 반쪽, 아마 지키는 것도 반쪽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던 사울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들과 갈릴리 사람들과 달라요. 그러니까 율법에 관해서 철저히 아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말고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라. 그랬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 디도를 데리고 왔는데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해야지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이 제자의 자리에 그 예루살렘에 그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과 동등한 입장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안 하면.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엄청 여기서 반증을 하죠. 아니라는 거죠. 자,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한다. 2절 가운데 자,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자들에게 사사로이 하는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율법을 통해서 만약에 디도를 할례한다면은 여태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고 뭐 한 거예요? 지금 다름질 열심히 달려가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헛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통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대해서 확실히 증거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사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것 다 지금 얘기를 합니다. 와서
그리고 뭐랍니까? 그가 행했던 것을 갖다가 적어서 페퍼로 다 제출을 합니다. 난 이렇게 정했다. 했다라고. 자, 6번째 가면 그것이 있는 건데, 지금 이제 3절, 4절에 그것이 있는데, 자, 거짓 형제, 4절에 이제 거짓 형제들이라는 게 나오죠. 이 거짓 형제, 즉 뭐냐면은, 형제라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거짓 형제라는 것은 원래 사도 바울이 전한, 진짜 다른 박질을 하듯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법, 그리스도의 법을 지켰다는 그 법을 다 복음을 전했는데, 거짓 형제라는 것은 바로 형제는 형제고 유대인인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뭘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 저 바울은 제대로 된 제자가 아니라는, 사도가 아니라는 그런 거짓 형제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와서 이것을 지금 반론하고 그것을 갖다가 지금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그 말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릴까요? 안 해도 된다는 것을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함으로 했던 그 마음의 그 변론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변론을 그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했을까요? 이 복음을 6번째 지금 2절에 나온 건데,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도착해서 그가 한 것이 뭐냐면은, 복음을 나는 이렇게 전한다고 저기 글을 써서 한 것을 제출을 합니다. 자, 이 제출을 한 것이 그들한테 인증받기 위해서 점검해달라고, 이게 맞습니까? 라고 그 뜻으로 제출을 했을까요? 그게 절대 아닙니다. 제출한 이유는 바로 바울이 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고 지도자들 앞에서 했냐면은, 지도자들에게 아직 헷갈려하고 아직도 이것을 정하지 못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실제 복음, 율법을 내가 철저히 지켰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내가, 율법을 너희들보다 훨씬 더 잘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요? 배우지 않은 바울이 더 잘하니까. 자기들이 모르는 것까지 더 잘하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뭐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해서 그랬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제자들이 따를 수 없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베드로 어떻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또 승천하기 전에, 부활하신 후에, 자, 갈릴리 바닷가 가죠. 그리고 내가 고기 낚는 어부가 되라. 예? 양을 키워라. 이런 얘기를 할 때에 네가 3번을 물어보죠. 사도 바울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자, 이 베드로한테는 그렇지만 이 사울한테는요, 단 한 번에 끝내버렸어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뼛속 깊은 이 살조각 조직 속에까지 박혀있던 율법에 관해서 그가 하나하나 잘라내고 그것을 제시키는 기간이 바로 다소 고향 가서 그것을 잘라내는 그 기간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간 동안에 그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가 무엇인지를 다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율법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던 거예요. 이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것은 율법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 율법을 버린 네가, 자, 이 바울은 이방인과 이 유대인 사이에 이 지금 큰 혼란이 올까봐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해도 돼요. 그거 혼자 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름질하듯이 복음을 전했는데
계속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이 갈등이 생기고 이 본부에서 그것을 확정시켜서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루신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거짓 복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것을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것이지, 지금 그들한테 나 지금 제대로 잘 전하고 있는지 좀 봐주세요라고 해서 여기 온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로 지금 바나바를 데리고 오고 누굴 데리고 와요? 디도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를 데리고 와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지도자들도 디도에게 할례 안 해도 된다. 너도.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뭡니까? 선포를 하죠. 할례 안 해도 된다라고. 그 이후로 이제 마음 놓고 사도 바울도 가서 또 전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 디도를 데리고 왔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상당한 논란과 논의가 있었던 이 사건,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제 구원을 위해서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엄청난 승리입니다. 이 승리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그때 그것을 증명해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할례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가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왜? 제사해 드려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의 승리요, 이방인의 승리요, 진정한 예수님 복음의 승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 은혜의 혜택을 입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자, 여기 2장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는지에 대한 큰 이유를 아까 또 얘기했죠. 자, 거짓 형제들, 이것을 해소시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거짓이 되고 결국에는 갈등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결국엔 싸움이 나게 돼 있어요. 결국엔 모든 복음이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유를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했던 것을 모두 다 여기 적으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갈라디아 지방에 지금 이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닥쳤기 때문에 여기 해결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증명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가르침을 완강히 거부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남아서 유대인 그리스도는 지도자가 됐던 제자들과 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완강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자들이라고 했지만 그들도 율법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율법을 밀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헬라 시대의 신들과 율법에서부터 밀어낼 수 있는 그 힘, 그 힘은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제자들조차 이것을 못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그래서 율법에서 하나님의 법을 가져와서 완성시킨 이 그리스도의 법, 이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율법으로 굳어버린 신앙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자유케 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완전히 우리 안에 담았을 때에 진정한 우리 신앙도 해방이 되고 자유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약에 율법이 지금도 그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율법에 아이고 이거 안 지켰네, 100개 중에서 99개는 지켰는데 한 개 안 지킨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을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 잘 깨달으면요, 웬만한 어려움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이 안에서 생깁니다. 이 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이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어떤 것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겨서는 안 되겠다.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를 지켜야 된다. 자, 주일날은 뭘 해야 된다.
자, 수요 예배 때는 뭐해야 된다? 철야 예배를 해야 된다? 새벽에 예배를 해야 된다? 이걸 안 하면은 신앙을 안 지키는 거다? 이걸 하면은 신앙이 없는 거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몰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들이밀면서 봐라. 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이렇게 성경을 들이밀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키는 것,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복음,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복음을 들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 혹시 우리가 뒤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내가 먼저 의인처럼 내 스스로가 의롭다 여기지 않았는지 뒤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어디 신학교 나오면 안 된다. 안 나오면 안 된다. 박사를 받아야 된다. 무슨 신학교 어디 스펙이 어떻냐. 어느 신학교 나왔느냐. 아니면 어디까지 공부를 했느냐. 예수님 만나는데 그거 아무 상관하든 관계 없습니다. 중심으로 드리고 내가 온전한 성전이 되는데 그거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중심에 살아있는 영혼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십자가의 구원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성전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도 바울이 이루신 것처럼 정말 우리 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뭘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율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왜 이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지우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많죠. 큰 교회라는 사람이 보통 내가 교회 지도자가 되게 이롭디다. 아니면 뭐 좀 선출해서 뭐 좀 어깨에 힘 좀 주면 뭐 내가 대표 이러는데. 자, 이 지도자인 사람들이 결국에 뭐예요? 자기도 못 지키면서 그 무거운 짐들을 성도들한테 다 지었어요.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른 교회에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안 믿는 성도들이 인정을 안 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증명은 나도 하나님의 성도다. 나도 성전이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라는 것을 내가 가짜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다 이렇게 증명하고 자기를 변론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서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 교회는 교회됨을 증명해야 되고 나만이 무슨 특별한 것처럼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코로나 안 걸린다고 그렇게 혼자 우기지 말고 그것은 억지입니다. 억지. 자, 덤프 트럭이 막 달려옵니다.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차에 쳐도 안 죽어. 그래서 한번 붙어보자. 그 다음날 장례 치릅니다. 화장터에 가든지 하여튼 뭐 관뚜껑에 묻히든지 묻힙니다. 이것은 뭐예요? 과욕이고 이것은 뭐라고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나네. 이 단어가. 뭐라 그럽니까? 이 방종 아니고 뭐야? 억지로 하는 거.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지켜야 되는 것도 있지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사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을 보여야지 내가 입으로만 떠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혼자만 맞서한다고 그게 맞아지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우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 주님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안 믿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모습을 전했다면 그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만 따로 간다면 얘라이 너나 너나 믿어라 이렇게 하겠죠.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속에서 진정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변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가 당신을 변명함으로 말미암아 또 복음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전했음을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전했을 때 그들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온전하게 전하고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하나님이 이루었던 그 사랑과 모든 것들을 그 안 믿는 성도들에게 보여줄 때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퍼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나는 그러한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안에 주의 영이 있길 원합니다. 내가 뭔가 지켜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나타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들을 증명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믿는 자녀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증거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가짜 사도가님을 증명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성도임을 증명하며 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복음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 복음은 살아있는 주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도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하셔서 우리 갈라디아서 계속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